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말씀입니다. 엠마오로 두 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슬픈 마음 가운데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났습니다. 둘이 서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지금까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놀라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해줍니다. 말과 행동에 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우리는 그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생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그런 의미는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정치적인 그리스도, 정치적인 메시아로 생각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 죽였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대제사장과 이 관리들, 공회원들이죠. 그 종교 지도자들은요, 밤에 몰래 예수님을 붙잡아서 백성들이 소유가 일어나기 전에 재판을 하고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합법적인 것처럼 가장을 하면서 마치 빌라도가 죽인 것처럼 이렇게 일을 하였죠.
자신들의 그런 죄된 모습을 숨기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백성들은 대제사장과 관리들의 악행을 알고 있었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숨기려고 하지만 그 죄는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누구만 그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를 지은 자만 죄를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결국은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죄된 생활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그 죄된 삶에서 성화의 삶으로 돌아서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상한 소식도 들었다고 말합니다. 여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다가 시신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전화해 주었다고 합니다. 남자 제자들도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갔지만 시신을 보지 못했다라고 증언하죠. 그러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책망하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을 이런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말씀을 듣다 보니 해가 저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강권하여서 같이 쉬었다 가자고 합니다. 음식을 놓고 식사 기도를 하였습니다. 식사 기도를 마치고 그들이 눈을 떠보니 영안이 열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라지셨습니다. 두 제자들은 서로 말하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신 것이죠. 그럴 때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올 때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팍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자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불신자 가족들이 있습니까? 불신자 이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주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불신자 가족이 마음을 오픈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중보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변화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들의 발길을 예루살렘으로 돌렸습니다. 제자들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불신자를 만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이 불신자 가족들에게 또 불신자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실 때 불신자 가족들이 불신자 이웃들이 마음 문 열고 예수님 영접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평생을 다하도록 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최윤재 권사님 남편분께서 모로노밸리 네이션에 있는 리버사이드 카운티 하스피털에서 입원 중이시고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3525실인데요. 병원을 방문할 수는 없습니다. 발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